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수요 로뎀 기도에 오신 우리 화평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겹게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오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사가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더 해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참 이렇게 집안에 식구들과 같이 살기도 하지만 참 그런 교감이 없이 정말 내가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혼자처럼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CCC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보급해왔던 그 사역리라는 그런 복음 제시 그 수단이 있죠. 사역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역리 복음을 이제 전하고 사후 조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당신은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출석하라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합니다. 옆에서 순장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부담이 한가득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다
열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정말 귀한 일이구나. 기도는 말 그대로 특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화평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기도의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기도할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데 내가 뭘 굳이 기도할 거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참으로 무지한 일이죠. 그리고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으니까,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 없이는 나는 죽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앞에 나오고 또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의 주제는 명백하죠. 분명하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2절과 4절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이하에 또 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비유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 응답의 확실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신앙, 기도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째 비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자신의 벗을 찾아갑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리죠. 이복에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구워주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길 가던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똑 떨어졌다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한밤중에 고온히 자고 있을 그 친구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이복에 귀찮게 하지 말게,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지금 고나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살펴보면 이 친구는 좀 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 아는 이런 어떤 친구 관계, 그런 보편적인 친구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간청함. 이 간청함이 이 원문에 보니까 뻔뻔함, 그런 말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있어야 나를 찾아온 이 친구에게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받아가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면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는 이 친구의 부탁을 비록 절친한 어떤 사이로서의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성가시게 하니까 그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게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 응답의 이 근거가 되는 구절, 성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3번씩 삼중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결론과도 같은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또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번도 아니고 이 기도와 그 간구와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얼마나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면 당신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 기도자의 간절함도 들어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해라 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예, 느낌을 아는 사람은 그냥 주님은 그렇지라고 끝날 수 없습니다. 느낌 아니까 기도할 수 있죠. 기도단을 쌓습니다. 나는 지금도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오늘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일도 구해야 되는구나.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첫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비유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뻔뻔스러움 때문에 일어나 주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긴 그 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쫄라대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런 메시지가 과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메시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쫄라대면 견디다 못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보통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복강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걸 기도 행위라고 보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붙들고 막 끈질기게 그렇게 씨름하는 그 야곱의 예를 듭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 처절함이 느껴지죠. 그 끈질긴 그런 행위들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것이 그것입니까? 내가 막 끈질기게 정말 못 살게 굴어서 주님을 막 들들 볶아서 그래 했다 먹으라 하고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그 말 있죠. 조자지긴다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 조자지기듯이 그렇게 막 달라붙어서 그렇게 끈질기게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물론 본문에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끈질긴 그 고집을 못 꺾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그나마 겨우 하나를 내어주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는 대조입니다. 대조. 벗도 벗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이 친한 관계, 어떤 우정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덜덜 볶으니까 성가셔서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그렇게 요구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요구할 때, 너희들이 원할 때 들어주고자 하시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근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거듭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앞에 그냥 하나님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니까 뭔가 앞에 수식어라 좀 붙여서 하면 이게 기도가 조금 예쁘게 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그냥 허식이죠. 허례죠. 허례. 외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평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신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다 하는 사실이 그 속에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요, 그냥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 집요함, 그게 맥이 아니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자, 이 나같이 변덕스럽고 말 안 듣는 이런 자도 주님은 기도할 때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맞다,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채워줬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는 대화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그냥 주세요가 아니고 그 주님과 마음의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에도 수준이 있는 거 아시죠? 대화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낯선 아저씨가 아니죠, 옆집 아저씨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색해져 가지고 말은 좀 붙여야 되겠는데 뭐 할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후 4시에 식사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얼굴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뭔가 교통함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상투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대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은 그 상대방의 내면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감적인 수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밀한 부부 간에는요, 극치의 수준이 있답니다. 극치의 수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악의 대화의 수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옛날 그 성전터에 통곡의 벽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호텔에 한 기자가 장기간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이 통곡의 벽이 거기 딱 보이는데 아침만 되면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와서는 그 앞에 딱 서서 벽을 잡고 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를.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호텔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창밖만 내다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 노인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기자가 취재 본능이 발동되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유대인 노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르신. 제가 보니까 어르신은 항상 이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벽 앞에서 그렇게 뭐 계신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노인이 대답을 하죠. 나는 매일 아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고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잠시 집으로 돌아가서 요기를 간단하게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또 기도를 하는데 지구촌의 죄악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이 신실한 신앙이 아주 이제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 기자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회상에 잠기는 표정, 그리고 딱 좀 뭔가 좀 그렇게 하더니 한 20년? 아니 한 25년쯤 된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25년 동안 매일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벽과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지요. 확 깨는 대답이죠. 20년 동안 벽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대화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내 말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죠. 이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몇 가지 정해진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 제목 하고 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 시간이 고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정감적 수준, 극치적 수준은 고사하고 뭐 상투적인 수준 정도에 머무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수준.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노인은 대단합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벽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 느낌을 아니까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기도가 뭐 이렇게 드려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기도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벽 앞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 집을 정리해라, 네가 이제 오래 못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벽을 보고 딱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통곡하면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냥 벽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그 이전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다가 돌아와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더니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하지만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벽이 아니라 생생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식이 없어서 애통함을 갖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의 기도문, 사무엘상이죠. 그의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 지식이 이 여인에게 가득한지, 그런 것들을 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기도는 정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혼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냥 이 기도가 그냥 맥없이 그냥 허공을 좀 맴돌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어졌죠. 응답이 되어졌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응답하십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편에서의 끈질긴 기도, 뭔가 내 안에서의 의로운 행위, 이게 주님의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근거가 아니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핵심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긍휼,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 느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내는 은혜, 또 문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아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시대가 하도 이상하니까 진짜 뱀 주고 전갈 주고 할 만한 그런 아버지들이 가끔씩 출현 나타나기도 하죠. 이상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버지상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먹을 것을 집어넣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의 입에 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셨고, 또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던데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좀 조용히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비유의 수사법을 잘 보십시오. 수사법,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부자간 그리고 영적인 부자간, 이게 이제 대조가 되어지죠. 육신의 악한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선한 아버지, 이 두 대상이 이렇게 또 비교 선상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를 구사하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A가 좋다면
완전한 비는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수사법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하고 또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지 새끼한테는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는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가 중요하죠. 여기서 또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평등하게 햇빛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라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초두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여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다른 기도 뭐 이렇게 막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여, 아버지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숨은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인치신 성령은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영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 그거 가짜입니다. 기도 없이 내가 믿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 때 기도 말고, 여러분, 공예배 때 말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사적인 시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주세요 할 때 그 심리 상태가 주고 싶어서 더 애를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자식이 뭔지
참 밉상짓을 할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아들이 정말 다급해서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됐다 임마 저리 가라, 그렇게 할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와서는 정말 수심 가득한 얼굴로 자기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인고 싶어서 들어가서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마음 어찌 됩니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어미의 고통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묶여진 그런 끈끈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래 있으면 그냥 막 활보하고 다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죠. 자식이 기쁘면 아비가 기쁘고, 자식이 근심에 쌓여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손이 잡히지 않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제가 한 번씩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녀석은 자고 있죠. 근데 이제 자는 모습을 이제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참 너무 좋아요. 예, 이 웃음이 이게 좀 미소가 딱 이게 번지는데, 잘 때 그렇게 참 예쁠 수가 없습니다. 잘 때. 예, 이 돌아다닐 때에는 잘 모르겠는데 고운하게 자고 있으면요, 그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정말 사랑이 나가고 그냥 흐뭇한 그런 미소가 지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인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을 때 예뻐하는 건 곤란하겠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문제를 끙끙 앓고 계시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큰 범위의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떡 세 덩이가 없어가지고 그 한밤중에 빌리러 왔던 이 염치 없는 그 떡 세 덩이의 기도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필요까지도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불을 열게 되면요, 가장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은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 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목이 터져라. 유니! 유니!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 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스트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이혼해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